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성경 단숨에 읽어보자 시리즈를 계속 달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단숨에 읽어보자는 말은 한 구절씩 자세하게 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보는 거죠. 그래서 큰 맥락 가운데서 모세오경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창세기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세계, 그 세계로 인도해서 그 세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가족은 다시 해체가 되고 또 그 가족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불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러냄의 이야기는 단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번 시대와 시대를 거치면서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성으로 회귀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내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한 민족 전체를 불러내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 그 거룩하심 안으로 불러내시고 그 거룩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구별이죠. 그래서 그 모든 부정으로부터의 정결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결, 그리고 정결이 성결로 나아가는 것이고, 민수기는 그 불러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그 일상 가운데서 광야 같은 그 결핍의 공간에서도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우리의 본성상 회귀하려는 그런 우리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 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신명기는 오경의 결론이면서 또 결론이자 새로운 세대를 여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다시 들려줌을 통해서 약속을 리뉴얼, 갱신하는 이야기가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영어 제목은 듀트로노미, 율법인 노모스, 그리고 듀트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죠.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두 번째 율법인데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의 복사본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 미시네 하토라를 두 번째 율법서라고 번역한 70인경에서 이제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세대가 바뀌면서 다시 새롭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 방황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결국은 38년을 그렇게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처음 받았던 모세의 그 돌판을 통해서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들을 통해서 이 배웠던 그 교육들을 다시 새로운 세대는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말씀들입니다. 심플합니다. 느바림. 첫 번째 말씀이든 두 번째 말씀이든 갱신된 말씀이든 원본이든 간에 어쨌든 똑같은 말씀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전달자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세 개의 설교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다음 세대가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서 미래 세대에게 하는 당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1장에서 4장까지 지금까지 여정을 요약하는 것이고, 현재는 율법을 다시 풀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5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미래는 29장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된 34장까지 새로운 리더 이제 여호수아로 교체된 이야기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것이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단숨에 읽어보자에서 세 가지 지명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시내산, 그리고 이제 이동을 시작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시내산에서 딱 10하루가 걸렸습니다. 11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려 38년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두려움과 불신인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뭐에 그렇게 겁에 질렸을까요? 땅은 좋아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리포트는 12명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이 뭘 보고 질려버렸냐? 그 땅에 사는 거민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인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2장을 보면 이미 이제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인들이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족속. 에돔은 이제 에서 족속이니까 어쨌든 야곱의 형제니까 너희가 그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들은 너희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건드리지 마라. 왜? 형제들이니까. 그리고 모압, 암몬은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롯의 후손이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족하긴 하니까 너희가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땅은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어쨌든 간에 혈연 관계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신명기 2장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 이게 요단 동쪽인 거죠. 요단 동쪽에 이 강하고 숫자가 많고 그리고 키가 큰 거인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너희 형제 족속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강하고 많고 키가 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멸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일부러 지금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족속 요단 동쪽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 너희가 정탐했었던 그 거인 족속들도 이미 여기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에게 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뭐가 떠오르게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리포트가 떠오르게끔. 두려움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미 그 두려움의 대상을 제압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하나님 못 믿고 두려워했지? 이 역사를 봐. 너희가 이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만 해도 그 거인들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자, 이미 요단 동쪽에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위해서 한 일을 보니까 강하고 많고 키가 큰 거인들을 이미 하나님이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교훈이 생기게 될까요? 그 거인들보다 하나님이 더 거대한 존재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 세대들은 그들에게 쫄아서 감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냈다면, 자, 이제 봐라. 너희 자녀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물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의 실패를 딛고 말씀을 새롭게 주시고 그리고 리더도 새롭게 교체해 주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시작해라라는 것이죠. 3장 27절을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저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웠는데 원로 목사도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무런 입김도 행사하지 않고 이름만 원로 목사로 올려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전의 그 강력한 리더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의 리더십이 그 카리스마틱한 어떤 그 리더십이 사람들을 이끌어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로 여호수아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근데 원로 목사가 모세야. 원로 목사가 모세야. 여호수아의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모세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 땅에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왜? 모세의 입김이 너무너무 강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는 반드시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인간 모세로서는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저는 한국교회가 진지하게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하면 첫 번째 과거에 대한 설교는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회고 그리고 당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5장 1절에서 3절까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우리 조상과 그 옛날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현재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공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공간이라는 것이죠. 너희 부모 세대는 실패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란 것은 당사자 간에 하는 거죠. 내가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증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넘겨버렸어요.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는 이 아파트를 증여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했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자,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라면, 우리의 상식적인 이 세계의 계약대로라면 부모가 망했으면 언약도 끝나야 되잖아요. 계약이. 근데 부동산 계약과 달라서 하나님이 맺은 계약,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은 부모가 실패해도 자녀에게로 갱신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삭이 실패하면 누구와? 야곱과 언약을 갱신하더라는 것이죠. 너희 부모는 실패했지만 너희는 다시 나와 언약을 맺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주목할 것은 그 언약을 누가 얼마나 잘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이 실패해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관계를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되냐?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본성상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가능한 겁니다. 왜? 본성이 그렇지 않으니까. 강아지에게 배변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싸는 게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거죠.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본성상 개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먹이가 있으면 바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훈련을 하고 가르쳐도 늘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6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6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율법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죠. 7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어떤 원인, 너희가 선택함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택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약 너희가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거는 너희의 전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그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신우망안, 부살간, 도거탐 10가지 계명입니다. 신우망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어라.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공간의 구별, 음식의 구별, 시간의 구별, 처음 난 것의 구별. 그래서 초태생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대한 계명이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6계명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권위에 대한 공경을 다루는 항목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혹시 왕이라도 세우게 된다면 그에게도 똑같이 부모와 같은 권위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도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곁에 두고 살아야 된다.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이제 계명인 것이죠. 이 단락에 대한 설명이 가장 깁니다. 19장부터 22장 8절까지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사법부나 경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살인을 하면 누군가 친척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뭐 부모라든가 이제 지인들이 대신 복수를 해서 죽이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인 것이죠. 목숨에는 목숨으로. 그런데 살인이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살인이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거.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하는데 도끼 자루가 이렇게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이게 날아가서 어떤 사람을 옆에 있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고의성이 없는 살인은 자기 변호를 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변호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어떤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임시로 피할 곳을 정해서 그곳에 잠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 전쟁하면 무조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뭐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다 싹 쓸어버려 이게 아니라 약탈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들을 에워쌀 것이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해당하고 정복자뿐만 아니라 정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성적인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9절부터 23장 18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23장 19절부터 24장 7절까지 재물에 대한 범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탐욕에 대한 금지 10계명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아주 독특한데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 스스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면 복을 받고 거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있는데 너희는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저주를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다 너희의 선택, 너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 11절에서 22절까지 쭉 읽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전체를 한 글자로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오늘 여기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오늘 여기. 앞에 서도에서도 나왔고 이제 말미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미래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 설교는 전부 모세 자신의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1장에서 모세는 후계자를 세우고 32장에서는 모세는 노래하고 33장에서 축복을 합니다. 12지파에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34장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 부분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의 맥락을 따라서 쭉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은 전혀 지루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란 것은 그 시대 그들을 위해서도 쓰여졌지만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의 부모 세대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성경 예언의 중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점진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결국 실패했죠. 바벨의 시스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과 갱신되고 야곱과도 갱신이 됩니다.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언약을 완성시키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갱신되고 갱신된 언약이 지금 우리와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셨으니까 우리는 언약의 계약자라는 것이죠. 당사자는 언약 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유물, 고문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예언의 중첩성, 이 계시의 점진성. 5장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